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많은 소유를 가진 주인이요 어떠한 일로 인하여 이제 타국에 가 오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우리 자신의 소유 일부들을 맡겨두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종들에게 맡긴 그 일들을 보니까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결과가 각자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또 어떤 종은 2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종은 칭찬을 해 주었고 또 어떤 종은 책망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칭찬과 책망 중
어떤 것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달란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달란트, 이 달란트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 나온 달란트는요, 화폐입니다. 즉 돈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우리 1달란트는요 보통 6,0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6,000데나리온, 우리 1데나리온이 우리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0데나리온은 하나로 약 6억 원, 한 달란트가 하나로 한국 돈으로 6억 원 정도의 가량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우리 1달란트 나와 있다고 에게 겨우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하면 와 하는 그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는요 6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 가족과 같은 종들에게 맡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각각 그의 재능대로 우리 5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엄청난 금액인 달란트로 비유를 하셨을까? 그것은요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이제 주야로 묵상하면서 달란트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달란트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달란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우리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있어갖고 주신 하나님이 능력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달란트였습니까? 우리 2024년도에 특별히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 또 2024년도에 특별히 나에게 주셨던 사명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셨던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달란트는요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받았던 말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설교 중에 들었던 말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오늘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말씀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멈췄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던 그 사명의 일들, 그러한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셨던 달란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만 값어치 있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 주셨던 그 말씀들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돈만큼 값어치 있고 대단한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돈만큼 값어치 있고 대단한 말씀들을, 사명들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 오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수익을 남기기 위해 애를 쓰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장사를 합니다. 우리 설렁설렁하였을까요? 막 야, 오늘은 날씨가 우중충하다. 오늘 쉬자. 이러고 야, 오늘은 햇빛이 쨍쨍거리네. 오늘 나가갖고선 놀자. 이러면서 장사를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애를 쓰면서 장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었고요.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달란트를 맡은 자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맡은 자와 같이 애를 쓰셨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귀한 말씀을 주셨고 그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과 사명을 가지고 밤낮으로 애를 쓰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애를 쓰고 충성을 다한 자와 또 애를 쓰지 않고 충성을 다하지 않은 자가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애를 쓰고 충성을 다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애를 쓰고 충성된 자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2024년도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이제 충성된 자가 되고자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시키고 애를 쓴다면요, 그 사랑할 수 없는 자도요, 사랑을 모르는 자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연말에 보면요, 사랑할 수가 있는 자가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를 귀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남긴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의 삶 속에 축복으로 주시며 그를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사랑의 말씀을 맡겼을 때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었던 달란트, 즉 주었던 그 말씀까지도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슬피 울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말씀의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어떤 계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다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우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모두 다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달란트를, 말씀의 달란트를 귀히 여기고 땅에 묻어두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불충한 종처럼 땅 속에 내 기억 저편에 묻어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명이 말씀드립니다. 우린 두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기도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이처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말씀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는요, 내가 그냥 멍하니 앉아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갖고 기도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묵상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고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깊이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조용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이 일어났고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마음이 변하여 우리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단한 기도의 사명, 그것을 우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용한 교회로 나와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산에서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 집에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텐데요. 우리 1시간도요 집중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유혹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기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함도, 그럴 때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요, 2024년도 우리는 여리고 함락작전 기도회를 통해 또 금요 부흥 기도회를 통해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에 힘썼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그 사명을 쫓고자 붙잡고자 우리가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수고를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주었는데 불구하고 이 사명을 우리가 거절하면, 땅속에 묻어두면, 기억 저편에 날려버려 두면 안 됨을 오늘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명은요, 전도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아멘.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땅속에 묻어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하게도요, 그 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평일에도 아침 저녁으로 전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많은 분들이 다 합심하여 동참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말씀과 사명들을 받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달란트를 받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요 이 달란트를 받아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024년도 한 해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남기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주신 것을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땅속에 묻어둔 자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제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바꾸서도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바꾸서도 그냥 땅속에 묻어둔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 또 기도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답게 기도하는 자가 되고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아직 2024년도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성된 종처럼 말씀을 받은 자처럼 우리 사명을 받은 자처럼 끝까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요. 우리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우리 그런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기도요, 전도의 사명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에게도 2024년도에 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 애쓰고 또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이 나오도록 만들고 행동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는 칭찬받는 자, 오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 2024년도 변화한 모습들이 있다면요, 분명 오늘 나에게 이처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통해 전도한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수익을 남기기 위해 힘써 나아가는 우리 그런 열방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